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도록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 한 절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잡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에게 들어가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으려느니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주일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어떻게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때 그들이 찾아냈던 문제는 금식 문제였고 그 금식 문제로 논쟁을 벌이시다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배 조각 이야기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똑같은 흐름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또 그들이 볼 때는 인기를 얻게 되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무리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금식 문제가 끝나고 나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그 문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낫 같은 것으로 아니면 손으로 길을 내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다는 거예요. 너무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서. 여러분 밀림을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꼭 어떻게 해요? 칼을 소유하고 밀림을 탐험합니다. 왜일까요?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베내지 않으면 길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했는데 마태는요 다르게 기록했어요.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내려고 자른 게 아니라 먹으려고 배가 고파서 잘라서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기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의 이제 각도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길을 내려고 이삭을 잘랐어요. 그럼 이삭이 자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픈데 그거 안 먹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렇잖아요. 이왕 길을 내기 위해서 잘랐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배가 고팠다고요, 항상. 예, 항상 배가 고팠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시장하다는 게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왕 잘랐는데 안 먹겠어요? 저는 먹었다고 생각해요. 나중엔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게 잘못은 아닐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런 광경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지점인지도 안 나와요, 성경에. 이게 어느 밀밭인지 지역이 어딘지 물론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의 근처겠지만 그림으로 볼 때는 어딘지 모르잖아요. 유명하지도 않은 어떤 밀밭에 예수님이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밀을 뱉는데 그거를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지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마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대부분이 북쪽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는 지금 북쪽이잖아요. 주로 바리새인들은요 또 서울에 다 있으셨어요. 예루살렘에 또 지방에 안 가. 그러니까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도 비상식적이고 좀 보통의 상황하고 다른 것이고요. 문맥상 이들이 회당도 아니고 유명한 곳도 아닌 곳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는 도시락 싸다니면서 잘못을 찾아내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지켜보고 있어서 잘못한 거 찾아내가지고 지적하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은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하루에.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부인들이 서로를 깊이 존경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속으로는 깊이 존경할 수가 없어요. 참는 거지. 새끼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도시락 싸다니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보인 거죠, 당연히. 이들이 지적한 문제가 뭐냐?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옆 사람 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대요. 헬라어 원어의 뜻이에요. 보시오. 해보겠습니다. 보시오. 좀 더 화난 목소리로 보시오. 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뭐예요? 왜 보시오라고 했겠어요? 지금 뭐 하려고 보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비 걸려고 하는 거지. 이 문맥은 뉘앙스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딱 잘 걸렸다,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들의 규정에 따르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들의 규정에서는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쉬어야 돼요, 안식일은. 근데 밀밭 그거 하나 낫으로 했는지 손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길을 냈다는 거는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을 왜 하느냐 지적했어요. 그래 이제 찾아냈죠, 하나 꽃을 잡을 거를.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참 예수님이 어디서 이런 걸 찾아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제사장에게 가서 이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진설병이거든요. 이 진설병은 성소에 올려놓는 안식일에 떡이에요. 지금 이게 그대로의 사진이거든요. 진설병 12개인데 12개를 올려놓는 떡이 있어요. 12개로서 다윗이 보기 딱 좋아. 다윗 사람들과. 다윗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주었다. 그리고 다윗과 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먹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 문맥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희소식이 있어요. 친구들을 위한 메시지를 목사님이 따로 준비했거든요. 앞부분에. 이것만 듣고 나가시면 돼요. 너무 좋죠? 우리 중학생들은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는 걸로. 나가도 되고, 뒤에 설교를 들어도 되고, 오늘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근데 이것도 어른들도 더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요로 바뀔게요. 제가 자녀들에게 묻고 싶어요. 너희들에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문제들처럼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 나를 나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 나에게 닥치는 수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볼 사람. 용기 있게. 소희가 목사님을 똑바로 보고 있는데 대답할 것 같은 표정은 아니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자, 너희들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싸우는 거야. 몸으로. 연진아, 몸으로 싸우는 거는 동물이 하는 거니 인간이 하는 거니? 그렇지. 인간도 하긴 하지. 정확한 대답이에요. 아, 철학적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죠? 동물이 주로 그러지만 인간도 그러잖아요. 하다도 안 되면 몸으로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양평에 요즘 사고가 많더라고요. 제가 접촉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엄청 많이 봤어요. 사고를. 근데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막 좋게 얘기해요. 뭐 왜 들어왔냐, 하다 나중에 원성이 어떻게 돼요? 커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멱살 잡고 그 뒤에는 경찰차가 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몸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몸으로 해결하면 그건 짐승이지.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뭘로 이걸 해결할 수 있냐면 큰 소리 지르는 고함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주로 이렇게 해결하죠? 엄마들이 고함으로 해결하죠. 엄마들은 사자후. 예. 저희 집에서도 고함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고함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안 되면 인간은 문제를 고함으로 해결을 해요. 저도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어른들이 고함 치는 거. 근데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왜 고함을 쳐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고함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몸을 쓰거나 고함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뼈저리게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되죠. 세 번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 돈으로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요? 또 물어봤어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이에요. 미치겠어요. 돈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은. 그렇죠?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워.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봐. 네 아빠한테.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워요. 하지만 돈으로 해결하면 돈이 없어져. 두 번째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는 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그리고 평생 돈으로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재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주 내가 알고 있는 유능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빠의 힘과 엄마의 힘으로 해결하겠죠? 근데 이게 오래 갈까요? 오래 안 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그건 내 스스로 해결하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속에, 뇌 머릿속에. 뭐겠어요? 오늘 예수님처럼 해결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은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갖고 있다는 건 지난주에 배운 대로 외운 게 아니에요. 외운 걸 넘어서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걸 넘어서 생각도 해본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으면 예수님이 이 문맥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다윗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와 정리해 놓은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려운 용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면의 힘. 여러분, 힘은요, 내면에 있어야 돼요. 힘쓰려고 있는 게 아니고, 내면의 힘이 있어야 돼요. 내면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의 이야기라든지 세상의 귀한 지혜들을 갖고 마음속으로 정리해 두었다가 꺼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목사님이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부부의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인데 사모님이 전화를 해서 그분의 남편 목사님이 참 성실한 목사님인데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너무 잘하고 또 성도들이 사랑하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1년째 수입이 없이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살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이야기, 참 그 이야기 듣는데 참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이제 이분이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요즘 저희 남편이 너무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또 자기 남편을 남편이라고 안 하고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은혜로운 분들은. 저희 집사람은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남편이라고 안 하고 꼭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좀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이.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너무 싫다는 거예요, 요즘. 옆에 오는 것도 싫대. 1년째 백수로 있는 남편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 무슨 목사가 저 딸인지 모르겠다고, 자기 결혼도 후회하고 저런지 몰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 들어드렸어요. 다소연하는 거니까 들어드려야지. 다 들어드린 다음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는 이제 좀 머릿속에 좋은 대답을 떠올리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사모님, 지금 목사님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고 계시지 않냐. 쫓겨났고 1년째 백수로 있고 1년째 수입도 없고 지금 집도 빚으로 겨우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게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쓴 얘기예요. 비정상적인 상황에는 비정상적인 게 상황이 정상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인용해서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느끼고 있는 그 가정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사모님, 아니 언제 목사님이 완벽해서 결혼한 거냐. 그런 사람은 없지 않겠냐. 아마 그런 상황이 됐으면 저는 더 꼴보기 싫었을 사람이라고. 저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때 사모님이 자식 생각해서라도 남편과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끝나는 거다. 정말. 더 남편을 오늘 저녁에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막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말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뭔가 좀 반성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권면을, 그런 이야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거는 그건 제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평소에 제가 정리해 두었던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제가 읽어 두었던 거, 성경을 통해서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한 마음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제가 그분에게 돈을 줬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뭐 그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의 이야기, 내 안에 좋은 생각과 정리되어 있는 지혜들이 힘이 되는 거죠. 저는 그때 그분을 위로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우리 자녀들이 그런 내면의 힘, 내면의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쓰실까요? 우리 자녀들은? 예, 밑에 가서, 예, 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혜빈 자매는 계셨다가, 예, 나중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자유롭게 하시고, 일단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소희가 맏언니니까 애들 좀 챙겼으면 좋겠고. 예. 뭐, 원하면 안 가도 돼요. 예, 여기서 설교를 듣겠다면 안 가도 돼요. 야, 우리 중학생들 안 갔어요. 후회할 텐데. 예. 예,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녀들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연이어 가볼 텐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물론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것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겠죠.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너무 안전하게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삶은 모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거는 모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요, 계속 지금 모험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잘못을 찾으려고 도시락 싸다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원래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근데 왜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있었잖아요. 가버나움에서. 뭐였습니까? 자신을 용한 의사와 용한 마법사, 기적이나 행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하잖아요. 그런 길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험으로 사는 삶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교의 율법적인 삶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뭘 하러 오신 거예요? 새로운 복음, 새로운 질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왔으니 새로운 질서를 지금 보여주려고 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새로운 질서가 왔는데 낡은 거하고 서로 같이 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좋아 이룰 수 있었던가요? 안 됩니다. 새로운 질서가 왔는데 낡은 부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유대교는 완전히 깨부수려고 했다.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유대교의 율법 중에 필요한 것들을 존중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되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마치 깨부수고 새로운 기독교로 대체하려고 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는 성경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질서로 올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거예요.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한꺼번에 전체로 다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소수로 불러서 그들에게 무엇이 진짜 하나님 나라인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깨트리려고 하고 대체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를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요, 편안하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예수님의 삶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모험의 연속이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간을 당신의 사랑과 선으로 구원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자신을 던지신 거죠. 여러분,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때로는 거짓된 안전과 평화를요, 위장된 평화에 속을 때가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이런 유혹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잘못된 걸 지적을 해줘요. 자기가 억울한 거. 제가 그분 앞에서는 그분 말이 맞다고 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잘못을 지적해요. 근데 A랑 B랑 대치가 돼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은 B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B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면 A도 기분 나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유혹이 오더라고요. 아, 사람 앞에서 그냥 안전하게 사는 삶은 말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에게 듣기 좋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안전하지. 저는 평화로워요. 근데 그건 뭐예요? 진짜 평화예요? 거짓 평화예요. 제가 많이 실망했던 리더들, 한국 사회에 유명한 분들이 저도 제법 만나봤는데 어릴 때 존경했던 분들을 어른이 되고 제가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참 영광스럽고 떨리는 자리들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만났는데 제가 너무 실망한 게 많았어요. 그분들이 가까이 가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되게 친절한데 말을 잘 들어주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아, 왜 저럴까?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그게 평화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을 많이 가졌냐면 교회 안에 어떤 비판이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잡음이 없는 것이 은혜롭다고 생각했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교회는 죄인들의 소굴인데 거기가 아무 소리 없이 평화롭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교회는 끊임없이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아무 일이 없고 맨날 평화롭다 말이 돼요? 그거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모험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평화가 지배하는 그곳에는 정말 평화롭다고 느낄 만한 게 있어요. 그게 평화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았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왜냐하면 2배씩 남겼으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은 땅에 묻어뒀어요. 왜 묻어뒀냐고 말했더니 우리나라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뭐 당신은 뭐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돼 있잖아요. 번역이 좀 이상해요. 정확한 번역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무서웠어요. 당신이 나중에 와서 결산할 때 내 그걸 따질 때 내가 혹시나 본전도 까먹을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본전치기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해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원하는 삶은요. 본전을 믿지더라도 뭔가 해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스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비참한 삶이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모험을 전혀 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안전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평화로워요.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으면 좋아요. 하지만 그게 과연 믿음의 삶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거부하는 게 인간의 이치인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서 아무 도전 없이 산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된 평화를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종료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 화산나 찬양했잖아요. 종료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종려나무가지 흔들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흔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종려나무가지 흔드는 거는 그 당시의 풍습에서는요. 개선 장군에게 하는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오실 때 개선 장군의 행렬을 떠올린 거예요. 실제로 개선 장군이 올 때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가지 흔들었다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의 사회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윗의 뒤를 잇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회복시켜 줄 걸 믿었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부강한 그 경제력을 회복해 줄 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외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지 대부분의 군중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좋게만 볼 게 아닌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모험이었거든요. 거기가 안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인간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간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왜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모험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저희가 지금 모험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저희는 좀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함께하는 가정이 6가정인데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나를 뭐를 믿고 같이 우리 공동체를 이루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제 스스로를 내가 나를 뭘 믿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모험이라는 거죠. 안전한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에게 있어서 안전한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뭔지 아세요? 모험을 감행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것을 뒤따라가는 결심을 하는 것, 보다 의미 있는 걸 위해서. 그게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사를 좀 많이 했는데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모험 좀 합시다. 예, 모험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 본문의 의미인데, 여러분 이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 말씀을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이 이런 뜻일까요? 자, 봐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하셨으니까 난 마음대로 할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요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으니까. 사람을 위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소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해석하고 죄송하지만 까부는 사람은 차라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고 믿는 게 나아요. 이해되시죠?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고 보수주의자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사람의 일평생을 놓고 보면. 여러분 보수주의자는 그래서 힘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인류 역사를 보면 보수주의가 더 힘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보수주의는 이런 힘이 있어요. 인간을 완전히 어긋나긴 하지 않거든요. 인간을 지켜내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 무조건 주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마치 그 말은 사람이 주의를 위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반발하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좀 깊이 풀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이거 좀 점검해 볼 텐데 출애굽기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니요. 여러분 이 규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일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쉬고 왜 일을 했냐? 밭을 갈았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의 규정은 그러니까 강론이 아니라 대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얘기를.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을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지. 이것이 마치 안식일에 소소하게 뭔가 의미 있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면 배가 너무 고파서 먹는 일까지도 못하게 한 건 아니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낯을 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규정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규정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이웃의 밭에 가가지고 낯을 대지 않고 손으로 좀 몇 개 먹는 거 그건 허용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규정들을 놓고 볼 때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것이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윗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피해갈 때 이야기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 정하고 죽이겠다고 딱 선포하니까 다윗이 급히 도망가야 됐었어요. 요나단의 사인을 받고 급히 도망가다가 너무 급히 도망가다 보니까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누구도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에게 갔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 이 기록이 잘못됐는데 사실은 다윗에 나오는 그 사람은 아히멜렉이에요. 제사장 이름이. 이런 걸 발견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못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실수가 있어요. 정확한 이름은 아히멜렉이 맞아요. 찾아보면 사무엘상으로 가면. 그런데 왜 아비아달이라고 했을까?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그건 모르는 거고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는요. 제사장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 제사장이에요. 같이 일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 누가 더 유명했냐면 다윗 때 더 등용되고 유명했던 건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을 쓴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려면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 구약 성경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한 2달은 걸리는 거예요. 마가가.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러 사본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와서 또 성경을 써야 돼요. 넉 달 걸려가지고 성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비아달인지 아히멜렉인지 뭐 하여튼 뭐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 확인하러 거기 가야 돼? 그냥 아비아달로 하자.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비아달로 쓴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때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엔 다윗이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그 위급한 순간에 그 제사장이
진설병을 줬다는 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진설병은 안식일날 12개 구워가지고 성소에 올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 거기에 차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끝나면 제사장이 그걸 먹어요. 다른 사람 먹을 수 없어요. 규정상. 그런데 다윗이 그걸 먹게 했다는 건 이 아히멜렉은 대단히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위해서 만든 율법, 하나님이 제정한 레위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죠. 수단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려요. 목적이 율법, 수단은 뭐예요? 사람.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교가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꿰뚫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교회 생활을 떠올려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 아니, 긍정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람들의 지갑을 착취하는 거. 표현이 좀 심한가요? 좀 심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회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것. 목회자들이 노동 이게 없으니까. 아니, 그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뭘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와 계획이 바뀌는 거 자꾸. 아니, 여러분, 교회가 급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을 위해 다 있는 건데. 사람들이 지치면 쉬어가면 되고, 사람들이 힘이 들면 어떤 사역들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교회의 목적이지. 교회가 교회로서 커지고,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정확한 목적을 밝혀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위해 만든 종교적인 규정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 규정들에 매여서 그 규정들을 위해서 나를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건 또 아니에요. 왜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의미가 뭐겠어요? 거기에 매이지는 않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안식일이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그걸 결정해서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해보면요.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아마 그 단계를 거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내일부터는 맨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지. 3일 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뭐 내가 이런 율법에 매일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또 가요.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 안 되겠어. 내가 자기를 지키지 못하네. 또 밤 8시에 기도해야지. 또 며칠 하다가 아, 내가 뭐 율법적인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보면 이 말씀 풀 수 있어요. 강제적인 규정에 의해서 나를 거기에 맞추는 거는 사실은 힘이 있긴 해요. 나를 지키는데. 하지만 그건 자발적이지 않고 그것의 의미를 모른 채 형식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안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강제적으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걸 깨우치기 때문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여러분 예배의 힘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의 힘이 됐죠. 인자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예수님의 해석대로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적 안 하신 문제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구약 성경을 따르라는 뜻이 많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롭게 지적하고 보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은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종교적인 얽매임에 대한 규정들이죠. 자녀들이 안 들은 게 나을 것 같죠. 오늘 성경을. 제가 보낸 게 잘한 것 같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아닌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새로운 질서로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들인 거죠.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내게 닥쳐온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거기서 들은 메시지, 거기서 들은 생각들, 거기서 들은 내면의 힘을 가지고 내게 닥쳐오는 믿음의 모험을 할 때 닥쳐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이 짧은 성경에 담겨있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믿음의 모험을 해나가게 될지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모험을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기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잘 갖고 있다가 곤란한 문제가 올 때 꺼내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삶에서 찾아오는 불편, 또 모험을 해야 하는 순간들을 저희들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위해 주신 주일과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저희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저희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